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고3면에 기록된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이번 수요일 25일은 우리 한국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저희 어머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또한 어머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6.25 때 겪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인에게는 이 1950년 한국 동란 6.25가 커다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가족만 해도 저희 삼촌을 잃는 등 또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서는 이 국민들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좌익이니 우익이니 또 그리고 민주주의니 자유민주주의니 친북이니 하는 말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 6.25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백의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2세들을 위해 설명하면 하얀 옷을 자주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순수하고 선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얀 옷 속이 붉은 피로 물들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붉은 피로 물든 옷을 입은 사람을 생각하면 저는 이 아버님으로부터 살아계실 때 6.25 전쟁 때 아버님의 바로 밑에 동생분이 돌아가셨던 그런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저희 삼촌께서 6.25 전에 이쪽 우익 쪽에 총학생회장을 하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피신하던 중에 인민군에게 붙들려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 후 가족들이 할머니와 함께 시신을 수습할 때 삼촌의 가슴 속에 곱게 접혀서 피로 물든 태극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6.25 동란 중에 우리 가정의 슬픈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동란은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또 어제부터 전쟁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고하고 선량한 사람의 살상은 자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전쟁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민족이 흰옷을 입은 선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참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로부터 들은 호칭 중에 하나가 선한 선생이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의 18장에 보면
그런 선한 선생에 대한 칭호가 나옵니다. 선한 선생을 따르는 우리는 또한 선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야타, 또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동사로서의 선하다는 히브리어로 토, 헬라어로는 아가도스 또는 칼로스라고 합니다. 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95회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만 무려 80회가 나옵니다. 참고로 구약 10회에는 30회, 신약에서는 로마서에서 한 성경에 25회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선이란 하나님께 속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며 대표적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선을 쫓아야만 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힘이 소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것이 주는 교훈과 책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6절,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는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식을 얻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고 내 자신이 감화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자입니다. 창세기 40장 37절에 요셉이 바로의 왕 앞에서 이 꿈을 해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41장 37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라고 기록되어 것처럼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하여서 신에 감동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든 예수님이 오신 후든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순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토록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매 순간 받고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신 도리와 처신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사도 요한과 바울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 연령과 영적 연령을 더 높여 선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화에서 2001년부터 남아프리카 남수단에서 10년의 선교 활동을 하다가 병을 얻어 결국 본국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잠시 소개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에 폐허된, 아니 그때도 전쟁이, 이 부족 전쟁이 아주 심해서 사선의 고지를 매일 넘어야 하는 그곳에서 그곳의 아이들을 위로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했으며 또 그곳에 있는 이 한센병 환자촌에 가서 그들의 손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했던 그런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선한 영향력으로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았고 그곳에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 그리스도의 참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 어떤 영상에 보니까 이 사람을 21세기의 슈바이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분이 왜 아프리카의 남수단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분이 대답하는 말이 아무도 그곳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거기에 가야 할 이유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분의 선한 영향력은 비록 10년 그들과 함께 지냈지만 이제 그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고 그 아이들이 의사가 되는 것은 물론 그 부족 사회에서 리더가 되어 그 남수단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커다란 밑거름이 된 것을 저는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네 번째,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전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의무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헬라어로 표현하면 첫째, 말씀의 선포를 이 캐리구마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성례가 이루어지는 것. 예배는 물론 성찬 예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의 종교적 예식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미스테리온 또는 라틴어로는 세크라멘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다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단어인 성도의 교제인 코이노니아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국과 이곳의 성도들의 교회관 예배의 출석률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예배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면 이 두 가지의 교회 안에서 있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성례 예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영어로 to be,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to do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고민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자신에게는 생각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부분의 4장 11절에서 바울에게 중요한,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두 동역자가 언급이 됩니다. 이 11절에 보니까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내 길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는 마지막까지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까지도 함께했고 바울과 항상 동행하며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마가, 이 마가복음을 지은 사람입니다. 지었다기보다 제 말이 잘못됐는데, 마가복음을 영적인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마가는 한때 바울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에 보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울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마가와 같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이기 때문에 아마 바나바는 꼭 데려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니까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피차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문 이후에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너라,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 이제 그 부분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그는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가 로마에 올 때 마가를 나에게 좀 데려오너라 그렇게 부탁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마가를 다시 불러 그와 화해하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 66년경, 이 네로의 박해가 주 6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점점 심해져서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고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의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세대의 끝자락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파란만장한 6.25 같은 격동의 시대와 또 20세기 아날로그 시대의 끝자락을 살았습니다. 지금 젊은 X세대, 이 X세대를 1966년에서 79년생을 비유한다고 하는데, 또 Y세대는 1980년에서 1995년생을 말하고, 알파 시대는 2006년 이후의 세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 하나님에 속한 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선을 이루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시대와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한 선생이신 그리스도의 영향을 우리가 가는 곳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대립하고 반복하고 대적하고 급기야는 전쟁으로 치닫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 곧 선을 소유하고 선한 영향력을 갖는 것은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의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갖는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혼돈 속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며 영적인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갖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